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총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총목자 모임 참석하시는데 온라인 중에서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총목자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미트로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좋겠지만 예배는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부터 연습하는 의미에서 총목자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으로 서로 이제 모여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앱을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좀 해보신 다음에 3시에 저하고 같이 총목자 모임을 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월 1일, 2일, 3일 동안 9월달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회 하겠습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회도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안 하고요. 본래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회 하던 대로 제가 인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발근이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주일 9월 6일 그 다음에 9월 13일 그래서 두 주간은 우리 주일 예배를 주일 연합 예배를 해서 오전 10시에 1부 오전 11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5분 전부터 들어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15분 정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하면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서로 미흡하지만 서로 노력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온라인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도 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중에서 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부터 사항 공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항 공부에 대한 거 발근이 밴드, 목자 목녀 밴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되는 사항 공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은 우리 부안함 지역 목자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저와 우리 최영호 목사님 섬기는데 약 70여 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가운데 목자 연합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태풍이 되어가지고 매미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다들 긴장을 했는데 멀리 지나가고 또 약화되고 그래가지고 별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다 이렇게 감사 나눔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태풍이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태풍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관계 또 코로나19 등 갖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동적인 믿음은 모델이다. 역동적인 믿음은 모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역동적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믿음. 그 역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 모델을 본받으면서 이루어진다. 또한 모델을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역동적인 믿음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 역동적인 믿음은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믿음이고 외적으로는 생명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믿음을 이루어내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모델이라는 것이죠.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동적인 믿음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이 처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교회 다닌 지 2년, 3년, 5년이 지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VIP에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요즘에 우리의 상황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 그런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처럼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믿었던 다른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고 또 다른 교회들에게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정도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모델을 보았고 또 모델을 본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외적인 환경,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연합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목장에서도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계속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움츠려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되어지고 꼭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이 억지로 학교를 가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딱 한 가지 점검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신앙생활에 분명한 모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본받고 싶고 내가 정말 따르고 싶고 내가 부러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델이 있는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델이 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또 그 모델이 이론만 그럴듯하고 말로만 그럴듯한 모델이 아니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나에게 분명한 모델이 있는가, 정말 확실히 담고 싶고 부러워하는 모델이 있는가. 그 모델이 이론으로만 그럴듯하고 말로만 그럴듯하고 순종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는 모델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복음으로 불이 타오르고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의 분명한 모델로 삼고 살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렵고 움츠러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우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역동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환난, 큰 환난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냈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디는 것만도 큽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껍데기의 믿음이 아니었다.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었다. 교리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 가슴을 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손발을 움직이고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와 어떤 아픔이 와도 그것을 뚫고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교회 온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상황 자체가 참 어두운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불타고 십자가로 불타고 부활의 복음으로 불타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해도 역동성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삶의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같은 호랑이라도요, 박제된 호랑이가 있고 진짜 호랑이가 있어요. 박제된 호랑이는 아무리 가서 때리고 만져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역동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호랑이는 가까이 가면 큰일 납니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 역동적이다,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역동성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역동성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모델에서 온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탁구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남규 선수가 이제 또 유남규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박지성을 비롯한 선수들 때문이었습니다. 4강 신화를 이루면서 축구의 봄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느 때는 야구의 꿈을 가져요. 뭘 봤어요? 박찬호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역동적인 삶, 역동적인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의 내적으로는 기쁨을, 외적으로는 생명의 영향을 주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역동적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모델을 본받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환난입니다. 큰 환난입니다. 예, 지금 믿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 오는 많은 환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그 감정을, 그 마음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믿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 가슴을 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손해 속에서, 재정적인 손해가 오고 명예의 손해가 오고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역동적인 믿음, 그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요,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듣고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력은 보고 배웁니다. 경험이 우리에게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사람이요,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하시고 기도응답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델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있습니까? 그분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어야 되면 좋은 모델이어야 됩니다. 좋은 모델. 좋은 모델은 누굽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에 가기 전에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모델, 그 모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을 가진, 말로만 이루는만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그럴듯하니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것이 흘러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모델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정말 역동적인 믿음으로 현실을 타파해 나가고,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모델을 분명히 하시고 그 모델을 본받는 것입니다. 모델 중에 여러 모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목자 목녀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목회자들도 많이 부족한데요. 목자 목녀 당연하지 않겠어요? 특히 멀리 있을 때는 다 아름답게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목회자들도 멀리 있으면 다 멋있게 보이고 다 훌륭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멀리 있을 때는 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훨씬 단점이 크게 보여요. 실수한 것이 크게 보여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자 목녀가 참 우리 목자 목녀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자 목녀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앙의 모델로 삼으세요. 다른 건 놔두고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목자 목녀로 헌신한 것만 해도 모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는 것은 다들 즐거워합니다. 근데 목자 목녀들하고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뺍니다. 왜 그래요? 섬김이니까요. 희생이니까요. 목자 목녀라는 그것 자체가 벌써 희생이에요. 좋은 모델이잖아요. 예? 그럴 때 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간에 김창옥 교수님의 이렇게 강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기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나의 안면만 보고 있습니다. 안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면은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받는 사람은 뒷면을 보는 것입니다. 뒷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입니다. 사람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만연하잖아요. 그러나 삶이,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간 삶이 문제다 이거죠. 삶이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보는 사람 말고요, 직접 들어갔을 때 해가 가까이 가니까 우리 목자 목녀가 좀 부족한 면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눈에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못 삼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을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은 있겠죠. 곧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좋은 점을 보고 지금 잘하는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델을 분명히 해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모델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어떠한 외적 환경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실제적인 능력이 생긴다. 성령의 기쁨이 안에 있고 이 내적인 기쁨이 이제는 감격으로 또 간증을 통해서 외적인 것들로 나타난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김남인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셨지만 지금 김남인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감사 나눔이 퍼져갑니다. 어려우니까 더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도 다 어렵잖아요. 와, 근데 역동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벌써 오늘의 감사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내주니까 반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한 70% 정도가 코로나 블루,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있다. 계속 우울해지고 사람이. 한쪽 면으로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만, 욕을 하고 있지만 자기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울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 나눔. 그 우울한 것을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길. 우울한 것을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울한 것을 해결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살아있는 역동적인 목장,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 네, 그렇습니다. 기회입니다. 네. 좋은 모델을 분명히 정하시고 본받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좋은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너희 뭐예요? 공동체예요. 너가 아니고요. 너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를 사랑같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이 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한 개인이 잘한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사람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성전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도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세요. 왜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주와 바울 사도와 그 다음에 주님을 본받는 이런 사람들이 뭘 이루고 있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신서들은 개인에게 쓸 때도 공동체를 염두에 쓰고 다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냥 장작이 하나 있을 때는 불이 쉽게 꺼져버린다. 그러나 장작불이 모여 있을 때는 장작불이 계속 도면서 활력을 준다. 특히 위기의 때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위기 때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합지졸이냐 정예병이냐.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는 이게 훈련된 병사나 훈련되지 않은 병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딱 일어나면 훈련된 병사와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오합지졸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예병의 차이, 위기 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했던 것은 위기, 환난 이런 때에 역동적인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랑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감사 나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우울한 때에 감사 나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 그래서 가정마다 가능하면 하시고 목장 안에서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발견이 감사 나눔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면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지금 감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하리 같은 경우도 벌써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글을 올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저는 오하담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담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봤을 때 이걸 감사하다고 할 것 같다. 그럼 올리면 되죠. 네? 그래서 서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감사의 물결을 이루고 감사의 불을 태우면서 이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가자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모델이 됩니다. 시작. 모델이 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인데 넘어가 버렸네. 바람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네? 7절, 8절은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다음에 각처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이었다. 드러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자, 우리는 모델 그러면 큰 거, 모든 것이 큰 것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네? 신앙 연령이 깊은 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네? 네. 뭐 프로그램이 많은 거, 스펙이 막 대단한 거, 뭐 숫자가 아주 많은 거, 이런 거 생각하죠. 다 양을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질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부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99가지고 폼 잡는 목자를 하나님은 귀하다고 생각하시네. 이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질입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되어 있느냐. 무엇이요? 삶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말로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뚫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이 무엇인가. 부활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셨고 부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홍해를 뚫고 여리고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진정한 신앙,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진정한 신앙,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삶으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 모든 교회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줬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다. 소문이 뭡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간증을 했다. 간증이 있었다. 네? 어느 교회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뭘로 나타납니까? 간증. 진정한 목장 안에 생명력인 목장이 되느냐는 간증. 간증들이 넘쳐날 때 아니 간증을 주셔야죠. 아니요. 간증은 찾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간증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변화냐.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 내 언어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관계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 관계의 변화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 왜 그래요? 축복 간증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내 언어가 이렇게 변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다. 이거 간증.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오늘날 삶에 적용하여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간증은 신자의 사명이에요.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곳곳에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간증하고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하고 계속 간증합니다. 간증해요. 바울 사도가 사용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했고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흔들거리고 있을 때 뭘로 말씀하십니까?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간증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간증하고 만나면 간증하고 계속 간증.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동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관계 변화. 그러니까 관계의 변화는 열매고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의 변화예요. 우리에게 많이 나와야 될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됐느냐, 앞으로 관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에 달리면 언어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바뀌었다. 언어가 안 바뀌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하루에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나 계속 훈련하는 거죠.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계속. 그래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계속 오늘 설교하면서도 말씀하는데 뭡니까? 감사. 그렇죠? 감사 나눔의 모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신앙 연륜과 아무 상관없고요. 지금 교회 직분과 아무 상관없고요. 교회 직책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 나눔은 지금 VIP도 감사 나눔 모델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 한 지 1년 된 사람들 감사 나눔 모델이 될 수 있고, 목사도 모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 나눔의 모델. 우리가 감사 나눔의 모델에 대한, 나는 감사 나눔의 모델이 되었겠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기도의 모델 되면 좋죠. 말씀의 모델 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
내가 감사 나눔의 모델은 되어보겠다. 한번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어제 설교를 2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 가장 많은 설교 클릭수가 있는 분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찬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이 어떻게 설교하나 그러고 2편을 듣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한 말씀 중에 이게 있었어요.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 인생이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다. 지금 10%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줘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향은 무엇이 줍니까? 나의 반응이다 이것이에요. 우리의 반응이다 이것이요. 교회의 반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찾아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부활의 소망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번지를 내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코로나19가 마치는 그때, 상황이 마칠 때 완전히 드러날까요? 그동안에 이전과 다른 상황을 확실히 만나실까요? 그 이제 학생들도 보통 학교 다닐 때도 하지만 학교 다니고 끝나고 나면 공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방학 동안에 많이 결정되잖아요. 그렇듯이 코로나19, 우리 이찬수 목사님 이걸 지금 숙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숙제의 기간이, 숙제가 좀 더 주어지는 것이죠. 이때 오신기도, 복음의 말씀기도로 우리가 정말 내 가슴에 복음이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드러내고 감사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감사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바뀌고 목장 안의 관계가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고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시고 승리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꼭 적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사랑 같은 것처럼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모델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사 나눔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